헌금송안에 우리 성희 선생님이 나와서 노래할 텐데, 여정이라는 복음송인데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듣겠지만,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잠시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제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이 중에서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요 가사하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여정 속에 기쁜 날도 있었지만 아픔과 고난과 슬픔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새 내가 눈 감고 뜨니 60이 되어 있고 70이 되어 있고 80이 되어 있고 또 40이 되어 있고 50이 되어 있고, 여러분 40이 되어 있던 사람이나 80이 된 사람이나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눈 감고 떴더니 내가 어느새 여기 있다. 기쁜 날 슬픈 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야, 니들 빨리 건너가라. 니들 빨리 저 강 건너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써놓고 그 옆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 똑같은 내용이 3가지가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했던 본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3 본문을 놓고 종합해서 보면은 마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야,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예수님이 재촉해서 바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냈어요. 아니, 제자들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이르러서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폭풍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사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제자들이 뭐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타락을 해서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결국 이 폭풍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의 핵심은 분명해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에서
폭풍은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그래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는데 돌아보세요. 아무런 고난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났더니 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왔어.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큰 폭풍 같은 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지요.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로 폭풍 한가운데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갔는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는 큰 폭풍 같은 그런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심리를 갖는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 내가 왜 이런 아픔을 얻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있지? 버렸다는 느낌을 갖고, 또 하나는 에이, 이제 아무도 없어. 결국은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 폭풍 앞에 마치 홀로 된 느낌을 가져요. 그게 큰 폭풍 앞에서 느껴지는 두 가지 심리 현상이라 그래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 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제 항변하듯한 이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한 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예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버림을 받았다. 아니, 우리 타고 먼저 가라고 하더니 주님이 이 폭풍 한가운데 우리를 그냥 던져놨나 보다. 여러분, 이런 느낌 가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여기 지금 계셔야 할 주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이 폭풍 한가운데 내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다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한 복판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풍랑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제축께서 제자를 다 보내시고 주님은 그 대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이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노젓고 그것도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 복판 안에서 지금 아주 헤매고 있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을 아마 주님은 택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폭풍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그 기억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바다로 항해하게 하셨던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아니에요. 나를 보고 계셔요.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고 계셔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내 형편과 처지를 외면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버려지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 식어졌고 소홀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해서도 안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갈릴리 이 가다 한복판에 서서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니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시지?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나? 도대체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이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세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은 9시에 출발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언제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바다 한복판에 6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심리 정도 갔다 그랬어요. 한 심리 정도. 여기 1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갈릴리 폭이 약 한 8km에서 10km. 그러면 심리 정도 갔다면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이에요. 4km니까.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얼마를? 6시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즉각적인 응답, 그러나 그것이 아니하는 그런 응답이 더 많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응답이 바로 오면 좋은데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어. 아무런 도움도 없어. 오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아셨으면 바로 산에서 달려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6시간을 지금 사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6시간이라는 건 아마 6일, 60일, 6년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예를 들어 갈멜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나라는 완전히 항폐되어 가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 야, 비가 오는지 나가서 한번 봐라, 사원에게 얘기해요. 또록 나가더니, 아니, 아직 하늘이 쨍한데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야, 또 나가서 봐라, 하늘이 쨍한데요. 7번을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해요. 나중에 그 기도를 어느 정도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구하고 얼마나 기뻐. 아니, 한 번 정도 엘리야, 적어도 엘리야인데 한 번 기도하면 하늘문에 그냥 시커매지면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기도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 나사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를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과 동생들과 더불어서 잘 지냈던 아주 관계가 좋은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누이들이 빨리 예수님께 연락을 합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자들 불러놓고, 야, 오늘 스케줄 다 끝. 더 이상 다른 스케줄 잡지 말어. 나 지금 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나 빨리 가야 돼. 주님 달려가셔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 즉각적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계셔요. 아마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일부러 늦장을 부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움을 필요하는 저들에게 나사로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사로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이 기다리심, 예수님의 이 응답의 지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보다는 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죠. 고쳐주시는 거, 이거 주님 달려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체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당장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분의 기다리신, 그분의 지체하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곧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된 것은 아니죠. 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신 것이지 제자들 때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이 달라.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때로 맞추려고 그래. 주님, 내 때가 지금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입니다. 주님은 보시곤 아니야. 내 때는 너 때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결국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1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의 지쳐갈 때예요. 거의 이제 힘들어갈 때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야. 아마 저기에서 불빛이 쫙 비추면서 웬 배 하나가 쫙 오면은, 야, 예수님 저 배 타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배 타고 오는 저 배를 타고 지금 늦게라도 우리에게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주님 오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거늘. 마태,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당연하지요.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기치도 못한 그 상황으로 주님이 지금 이 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와, 사람인가 유령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평상시처럼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은물가에서 자신과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가운데 그 메시아를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 길에서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쌓이고 그것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에 옥문이 열릴 줄 누구나 상상했겠어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간수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관문이 될 줄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배 안에 모셨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배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파도와 풍랑이 그들의 항해를 방해했지만 결국 그들의 행로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풍랑에 방해가 됐지만은 그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막을 수 있는 큰 것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 만날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도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그 기쁨 막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거기까지 끝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누렸던 커다란 기쁨,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서 그들도 슬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두려움의 시간도 보냈잖아요. 가슴 아픈 밤의 시간도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간혹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그 결과만을 보고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체험하기 그 이전에는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잘 되시는 분들, 야, 내가 사업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누리기 이전을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풍랑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슬픔과 답답함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질병의 고통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끝이 없이 보여주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생활의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업에 기로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의 삶도 우리의 삶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장밋빛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뭐 비상식량, 이제는 식량의 위기라는 말은 심치 않게 나오고 경유 놓고 다니면 싸다 했는데 이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리라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지방에 내려갔더니 경유가 더 비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얘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아무개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반드시 저 바다 건너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를 짓밟으시고 결국 저 건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 기쁨을 가득 안고 마침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2022년도 이제 6월 중반에 서 있습니다. 중반에 서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주님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주의 나라를 인도할 거야.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머릿속에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